같이 나눌 말씀은 신명기 3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너를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추수감사절 잘 보내셨어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학업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모여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2005년도에 콜로라도 주에 있는 덴버 세미너리에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기숙사에서 우리 가족이 살았습니다. 무기 원지 첫 해에 함께 상남학 수업을 듣는 낸시라는 여자 학생이 백인 학생인데요. 추수감사절 식사에 초대받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와서 함께 추수감사절 식사를 보내자라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미국 백인 가정에서 준비한 추수감사절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절 날 오후 3시까지 집으로 오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그 집에 갔습니다. 뒷문에는 트램폴린이라는 점프하는 그게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기에서 잠시 놀았습니다. 이때 낸시의 오빠 가족이 왔습니다. 낸시 오빠는 혼다 시빅 스틱 차량 있지 않습니까? 스틱 차량, 문이 2개밖에 안 되는 스틱 차량을 몰고 왔습니다.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린 청년처럼 보였는데 머리는 아주 짧게 자르고 몸은 말랐습니다. 약간 마약 중독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아내도 있었고 5살 된 동주와 나이가 비슷한 아들도 있었습니다. 큰 탁자 위에 추수감사절 음식이 가득하였습니다. 낸시 아버지가 감사기도를 드리고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추수감사절 음식은 맛이 없다라는 소문을 들었는데 저가 먹을 때는 진짜 맛있었습니다. 음식이 좀 담백했습니다. 낸시 오빠를 보면서 낸시가 왜 상담학을 공부하는지,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약점이나 부족함이 있을 것입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복입니다. 미국에 오자마자 저희 가정을 초대한 가정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절이 되면 항상 그 가정이 기억이 납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모든 가족이 다 모입니다. 살아가는 방식이나 모습은 다르지만 한 가족이기 때문에 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 앞에 모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민족이다. 너희는 복받은 민족이다 라고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복받은 민족이고 우리도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이 무엇인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복은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 말은 영어로 보게 되면 Blessed are you 라는 뜻입니다. 복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주변에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들을 입양해서 정성스럽게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강아지나 고양이가 입양되어서 정성스럽게 돌봄을 받는 것은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입양된 개나 고양이는 복이 있는 강아지요 고양이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제 딸 동주에게 신디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신디가 맨하탄에서 인턴십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맨하탄 밤길을 걷다가 어느 골목길에서 고양이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작은 새끼 고양이가 버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 새끼 고양이가 자주 신발 부츠 여성 부츠 있지 않습니까? 부츠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양이 이름이 부츠입니다. 이 부츠는 신디에게 사랑을 받은 고양이죠. 이 부츠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제가 출석했던 교회의 대학부 후배 지영이라는 후배가 있습니다. 홀트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고아 남자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입양해서 키우고 싶습니다. 그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일찍 결혼해서 그 남자아이를 입양하였습니다. 그 남자아이를 거의 20년 동안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정신장애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지영이는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면서 정성스럽게 키웠습니다.
비록 지영이는 40대 후반에 사명을 완수하고 천국에 일찍 갔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입양한 부모를 통해서 풍성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제 딸 동주가 자주 나오는데, 동주가요, 한국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함께 찍었던 옛날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이미 소천하셔서 지금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얼굴 사진을 보니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잘해드리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에게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넘치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친구에게, 신실한 성도에게 사랑을 받고 있을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복받은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둘째는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을 소유하는 사람이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은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더 강력하게 경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 민족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두 가지 무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돕는 방패, 하나는 내 영광의 칼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의 화살, 정죄의 화살을 우리가 맞게 됩니까? 너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는 것이 항상 그렇지. 조롱과 무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봐도 틀린 말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허무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좋은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나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전쟁터에서 우리에게는 방패와 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싸우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예전 뉴욕시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장기 결석하신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여타 전사님께서 같이 그 성도님이 하시는 가게에 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여러 사업을 하셔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한 교회에도 열심히 봉사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세탁소의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방 안에는 술 냄새가 풍겨났습니다. 미안했는지 자신의 꼴이 이 모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이분이 자신의 아들에게 감동을 받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아들의 이름을 말해줬습니다. 그 아들은 제가 교회에서 자주 보았던 청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이분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이분이 집 다이닝 테이블에 앉아서 약주를 한잔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대학생인 아들이 2층이었나 봐요. 그래서 1층으로 식당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아들에게 자신의 술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부끄러웠나 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이런 미안한 마음으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펜과 종이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종이에다가 아빠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아빠 앞에 여러 사람들을 그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빠의 약하고 이 추한 모습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돌을 던지고 있어. 그리고 이 아빠와 이 사람들 사이에 손 벌린 예수님을 크게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아빠에게 돌팔매짓 하듯이 비난하고 욕할 때 예수님께서 아빠 앞에 나타나셔서 아빠가 맞아야 될 돌과 화살을 맞고 계셔. 예수님께서 아빠에게 이렇게 말해. 내 뒤에 숨어. 아빠가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이 뒤에 숨어. 예수님은 아빠 편이야. 예수님은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손을 벌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세상의 모든 정죄를 예수님께서 다 맡고 계셔. 힘들고 어려우면 예수님 뒤에 숨어.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언젠가는 이 술도 끊어야죠. 약속하시며 웃으셨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자주 기억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화살과 돌멩이를 막아주시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는 방패를 우리 뒤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방패를 세우고 나아갑니다. 방패로 우리 앞을 막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돕는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복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저의 복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복입니다. 그런데 가끔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미약한 나의 사역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회적으로 크게 성공한 목회의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나는 복받은 사람인가? 복받은 목사인가? 가끔 연약함을 느낄 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저의 복이십니다. 목회의 성공이나 화려함이 저의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복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복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은 사랑입니다. 또한 복은 하나님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승리의 화살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렇게 축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심을 복으로 여기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돕는 방패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영광의 칼이 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더라도 담대히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담대히 전진하세요. 담대히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영어 가사, 너무 아름다운 가사죠. 간단한 가사 아닙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블레싱 프레이어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 다음 세대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슬프거나 기쁠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앞에도 계시고 우리 옆에도 계시고 우리 뒤에도 계시며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은혜의 베풀기를 중단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전진하세요. 믿음으로 전진하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무엇이 두렵습니까? Our children, why do you afraid? God be with you. Our Lord be with you. He is working for you.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 되시오니 오늘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축복하시고 또한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늘 축복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가 걸어가는 발걸음에도 뒷걸음에도 좌우에도 함께 계신 것을 믿사오니 아침에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저녁에도 함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승리를 확신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너희의 복은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앞에도 우리의 좌우에도 우리의 뒤에도 함께 계시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울 때에도 웃을 때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